지난 며칠간 저희가 열왕기상 14, 15, 16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악한 왕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 참 악한 왕 중에 왕인데 그 대를 이어서 그 나중에 나오는 모든 왕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하여금 마치 암흑과 같은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영원히 암흑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암흑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작은 빛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17장입니다. 그건 어떤 사건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일생에 관하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살아갑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출현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의 아합 왕을 평가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더하여 행하는 악한 왕이었다. 또 아합 왕 그러면 따라오는 또 이름이 있어요. 그의 와이프가 되는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 아내를 삼고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상을 만드는 등 이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심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런 시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집안인지, 누구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소개 없이 그냥 돌연히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길르앗이라는 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두만강 건너의 변방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디셉이란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저기 시골 별 볼 일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불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야합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동쪽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시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뭄이 들고 그릿 시냇가도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거의 집으로 기거하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때 사르밧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한 뭉치의 밀가루가 있어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기적이나 가뭄이 끝나기까지 이 가루에, 이 밀가루에,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한데, 또 문제가 생기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립니다. 또 많은 날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이 지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 그 3년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아합은 가뭄이 들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근데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 언포 앞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암흑 시대에 있는 북이스라엘, 특히 저 아합 왕의 그 악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저 마치 사단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가뭄,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무대에 서게 하기까지, 또 3년의 가뭄이 끝나고 또 영적 이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르고 난 후에도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했을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엘리야가 과부집에서 생활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상상치도 않고 원치도 않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을 엘리야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떻게 감당했을까 생각하세요? 그걸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왕 앞에 갔으면 끝장을 내야지 왜 하나님은 곧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차라리 순교하거나 굶으러 가시지, 아니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러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훈련입니까? 우리는 까마귀가 우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내가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그처럼 가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고독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복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릿 시냇가에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 자존심이 상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나 여기 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엘리야가 이겨냈을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그는 기도하며 이겨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실 때 그냥 아무나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듣는 영혼을 가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쓰신다? 물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도 쓰시겠지만 그러나 그의 배경을 보면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에게서 가뭄을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낸 시간이 3년입니다. 이 3년의 시간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 핸드폰이 있어서 유튜브로 본 것도 아닐 거고 말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잘 인쇄가 돼가지고 옛날에 성경이 다 손으로 썼으니까요. 소위 스크롤 두루마리 이만한 성경 읽으려면요, 창세기 읽으려면 이만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하신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골방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진했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독대라는 건 자기가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독대한 것, 그 훈련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독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독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듯이 엘리야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로뎀 나무 밑이든 아니면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숨어서 지내는 그곳이든 그곳은 바로 골방이었고 다락방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진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일도,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이련의 과정에서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을 합니다. 며칠 사이 있었던 일로 고무되었던 그에게 조용히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이 뭐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산에 머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인생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사브랏 과부의 집에도 갔고 그리 시냇가에도 있었고 아합 왕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이기기도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그리 스낵가는 기도 굴과도 같았고요. 그때 기도하며 훈련을 받았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그런 부탁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 털을 잡으시라고, 예배당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무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예배당에 와도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 시간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뉴욕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분들,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입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는데,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고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마음 은밀한 속에 있네 라고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는데, 성도님들 골방이 있으십니까? 조용하게 나를 관조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만 묵상하고 목회자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그 다음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원망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막기 위해서는 기도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뉴욕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백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백업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분주한 삶에 쫓기듯 살아가지 마시고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관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기만의 작은 골방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부엌의 식탁일 수도 있고,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한쪽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벤치일 수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책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삶에 몰입하면 우리 삶을 훼손하는 군더더기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를 진부하게 하는 이 편견과 고집을 버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보시기를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그 어떤 것과 방해받지 않는 골방을 생각하시고, 예배 마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여러분이 두셔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그 전제 아래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과 한숨의 질문을 머금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여러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인내하여 그릿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저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맡은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 또한 그 기대에 적합한 백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